올해도 이제 뭐 3월 오늘 20일이니까 많이 지났어요, 벌써. 이제 봄이 되잖아요. 우리가 새해 되면은 올해는 꼭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가 어쩌면은 성경 읽기 제일 좋은 때였어요. 뭐 다른 거에 집중 못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읽기 참 좋을 때였었는데 뭐 얼마나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 100번쯤 읽어야죠. 그래야 조금 아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성경 10번쯤 읽었더니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겠대요. 왜 우리가 성경 모르냐면 10번을 안 읽어서 그래요. 10번쯤 읽으면 안다는 게 뭐냐면 페이지 딱 폈을 때 여기는 무슨 내용이지. 네, 그 정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이 정도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은 거는 잘 알잖아요. 경주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토끼가 자요. 거북이가 나중에 이기죠.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알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얇아요, 두꺼워요? 글씨가 큰 건 두껍고 글씨가 작은 건 얇고. 성경은 얇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은 정말 쉬워요.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한 5천 명씩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5천 명 교인인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요람이에요. 한 권 요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명도 한 1,500곳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얼마큼 다녀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명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가 손으로 꼽는 지명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거에 비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성경은요, 개인 이야기, 가정 이야기, 나라 이야기예요. 예, 개인과 뭐 가정과 나라. 성경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정치 얘기, 법 얘기, 전쟁 얘기예요. 예, 역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을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합니다. 1500년 동안 40명이 한 책을 기록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다니면서 뭘 했냐?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일된 주제 하나. 하나님 나라. 네. 성경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 나라 이야기네요.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이야기. 네. 역사서는 나라 이야기죠.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자기들이 거기서 평안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는 그 나라를 뺏기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다시 또 되찾고 이런 나라네요. 나라 이야기. 아담이 실패한 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나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노아가 실패한 거 다시 아브라함이 회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 이야기요. 예수님께 나라 갖고 오셨으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딱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된대요. 딱 하나, 나라 이야기. 통일된 주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된 주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 놀랍죠? 또 하나가
명료성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읽어도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해요. 시장에 있는 아줌마가 읽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읽든지 똑같아요. 그거는 누가 읽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명료성. 세 번째는 완전성이에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성경 한 권이면 정말 충분해요.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를 형성하려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영토, 국민,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건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백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을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뭐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발동되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원.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코스모스. 이건 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조화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코스메틱이에요. 화장품. 예, 질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예, 질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 화장을 예쁘게 잘해야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대로 만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혼돈하게 됐어요. 그것을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돈, 카오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혼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대로 짝짝짝짝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막 이렇게 세워졌던 그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혼돈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혼돈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재창조. 원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제 부르죠. 바울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창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요. 예전에 엿장수들이 가을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치면서 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엿 사라. 그거는 엿 사 먹어라.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무신도 가져오고 뭐 멀쩡한 신발도 가져오고 또 딱지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이, 그 폐지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또 엄마가 쓰는 양은 냄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 찌그러진 거, 어떤 거는 구멍 난 거, 어떤 거는 괜찮은데 엄마 몰래 갖고 나와요. 양은 뚜껑도 갖고 엿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걸 가져다가 뭐 할까요? 팔겠죠? 그 아저씨도.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뭐 할까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새 냄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 회복이죠. 룻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룻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멍 나고 찌그러진 녹슨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장이에요. 2장에서는 엿장수인 보아스가 밭에 찾아와요. 3장 보아스가 룻에게서 구멍 나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사줘요. 4장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 냄비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길에서 밭으로, 밭에서 안식으로, 안식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변화될까요? 딱 하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녀가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회복의 은혜.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죄, 타락, 멸망인 것 같지만 사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구약의 모든 죄는 무슨 죄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압제예요.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그들을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평화가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사가 죽는 순간부터 다시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사이클이 7번 돌아가요. 7번 그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죄 얘기, 타락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 얘기, 회복의 이야기를 사사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절은 그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흉년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간다는 거예요. 가서라는 단어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오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흉년이 오니까 흉년 때문에 갔죠. 어떤 흉년이요? 땅의 흉년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꾸 왕달래요. 이게 하나님께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 자꾸만 백성들이 왕달립니다. 사무엘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내 통치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아들이 만약에 당신 정도만 됐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의 왕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를 텐데 당신 아들 형편없지 않냐.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왕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웃긴 소리 하지 말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요? 땅이 흉년 때문에 갔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을 끝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나홈이에요. 어떻게 끝냅니까? 그녀가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정리돼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요. 죽어요.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랬더니 살아요. 나오미가 돌아오자 세 가지 갈등이 사라집니다. 첫째는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난리예요. 둘째는 노사 갈등이 끊어져요. 주인이 일꾼을 축복해요. 보아스가 오더니 일꾼들을 막 축복해요.
일꾼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요. 일꾼들이 자는 그곳에서 그도 함께 자요. 노사 간의 갈등 사라져요. 세 번째는 인종 갈등이 사라져요. 과부였던 그 이방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이삭을 죽도록 배려합니다. 심지어 그녀와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노사 갈등, 고부 갈등, 인종 갈등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와 돌아온 결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땠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인생의 쓴맛을 보더라 하는 것이 루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예 그냥 뭐 쌀이 한 톨도 나지 않는 그런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흉년에도 한 가지 곡식은 먹는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모든 곡식이 다 안 되는 경우는 드물고 한 가지라고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엘리멜렉이 떠났어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을 피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었는데 흉년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흉년이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실까요?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서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가 흉년이에요. 두 번째는 집단 질병이에요. 전염병. 세 번째는 적의 침략이에요.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단계적인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약한 형벌이 흉년이었어요. 그 다음이 수탈이에요. 흉년에는 왜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곡식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막 다 훔쳐오는 거예요. 도적대가 들끓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포로예요. 적국이 침략해 와서 너희를 다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단계적인 형벌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금 임하게 된 것은 자연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벌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 시대가 뭔데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름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어떻게 살죠?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가요.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살아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어요. 하나님의 경고장이죠. 축구에서 반칙 하나 하면 옐로우 카드 받잖아요. 노란 거 카드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카드 한 장 더 받으면 나는 완전히 이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장가를 가버려요. 장가를 갔는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죠. 레드카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축구하다가 퇴장. 집에 가야 돼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집에 가요. 더 이상 모압에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장 19절 보면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맞지만 나오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오미가 분명히 맞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는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왔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모습은 죄악투성이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들이
나오미를 책망합니다. 무작정 환영하지를 않아요. 나오미를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회개해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단맛 인생이 아니에요. 쓴맛 인생.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기 절망이 아니에요. 나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남은 고통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 뭐라고 하죠? 나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인들의 말대로 나는 나오미지만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지금 부끄러운 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여자들이 넌 나오미지만 나오미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서운한 얘기냐, 나 봐라 지금 다 망해서 죽게 됐는데 나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라고 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뭘까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변명하지 말고 저는 주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무슨 신호요? 내게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인생의 고난이 막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께 가야죠.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일로 카드 받은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두 아들이 죽어요. 레드카드를 받아요.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나쁜 짓 하는 걸까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않고 쓴물이라 고통이라 부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전제돼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텐데 네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주님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죄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죠? 아니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마다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맹인이 아니래요. 나는 본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하실 일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전 연약합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요,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자신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이 사건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 잠깐만 생각나요. 마라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 건너왔어요. 큰 바다, 진짜 이거 엄청난 큰 바다 건너왔어요. 여러분 그게 홍해가 마리 홍해지 있잖아요. 200만 명이 건너오려면 1.5km가 열려야 된답니다.
1.5km면 전철로 한 2정거장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건너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갖고 바다를 가르시는데 위에서 끊는 건 요단강은 끊지만 이건 반으로 가르잖아요. 여기 접시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거 갈라보세요. 이게 갈라지나. 엄청 날카로워야 돼요. 엄청 세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으로 다 바닥을 말려버리세요. 사람은 날아가질 않아요. 바다는 갈라지는데.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찬송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15장에서 작은 물을 만나는 거예요. 써서 마시질 못해요. 짜증내기 시작해서 하나님 원망하고요. 모세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이거 이 사람들이 써서 못 먹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세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단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겠냐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옐로우 카드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옐로우 카드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처럼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장의 카드를 받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순간에 금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꼬일 때, 내 삶에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인데요. 깨닫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기간은 1년이 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종이장 같아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강해지려면 벽지에 가서 탁 하고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탁 하고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을 느낀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인생은 단맛이 돼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호세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돌아가자요. 왜요? 다시 낫게 하고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옷부터 시작해서 신분까지 싹 다 바꿔주세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곡식부터 사람까지 하나님께 다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1장에서 나오미를 책망했던 그 여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죠? 이게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사실 여러분 시기나는 상태 아닌가요? 10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고향 버리고 돌아왔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신경질 죽겠어요. 다 회복되니까. 우린 뭐야? 그럼 지키고 있었던 우린 뭐야? 이럴 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집단 신앙 고백, 집단 신앙 고백. 집단적인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돌아옴을 통해서 집단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들은요, 나오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다 회복돼요. 기업물을 자 생겼죠? 가문이 회복되죠? 또 아들이 생기죠? 며느리 복도 받아요. 다 생겼어요. 다 잃었던 것이 그대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벳을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는 그 단어 있잖아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오벳이 나오미의 모든 것을 돌아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의 돌아옴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그녀가 인생의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마라의 인생이 끝나고 나오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은 그녀가 이제 새로운 아들을 맡아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말하는 양육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멘에서 나와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양육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정말 아멘 할 일입니다. 그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일이죠. 나오미가 오벳을 받습니다. 오벳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녀의 품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마라의 인생이 아멘의 인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슈브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신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 계신다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얻어맞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얻어맞았는데 그냥 좀 버틸만하다, 나는 맷집이 좀 좋다 그래서 버티고 계신다면 그게요, 옐로우 카드예요. 좀 더 버티다가는 레드 카드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돌아오고 싶으세요? 지금 내 인생이 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윗처럼 금식으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나오미처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쓴맛 인생에서 단맛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세요? 아니면 예수 밖에 계세요? 어쩌면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밖에 있으면 KO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OK다. 웃긴 얘기지만 아사비어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단맛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